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재직임명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는 데는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 주님의 꿈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에 교회에 어떤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지 그 자질에 대하여 좋은 모델을 제공합니다. 시작은 모세와 그 장인 이드로의 만남이에요. 모세는 한때 광야에 피난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40살 시절에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했지만 깊이 좌절을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아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인물로 약 40년간 준비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자신의 소명을 받아서 지팡이 하나 붙들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요? 모세는 어엿한 지도자가 돼서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이끌고 장인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장인이었을 텐데요. 모세는 그간의 이야기로 회포를 풀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노예 민족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밤새도록 간증을 했을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9절에 장인이 크게 기뻐하네요. 1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11절에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12절에 제물을 드려서 더불어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장인의 눈에 비친 지도자로서의 모세가 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 많은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모세가 일을 합리적으로 하질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200만 명입니다. 우리 원주시가 35만 명이거든요. 이 35만 명을 움직여가는데 시청이 있지요.
법원 있죠, 검찰 있죠, 경찰 조직 있죠, 각각의 동사무소 있죠. 그래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조직을 모세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카리스마를 가진 모세라 할지라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 혼자서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혼자 송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루 온종일 민원, 번호표 뽑고서 하루 종일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장인이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 한마디를 하는데 이 조언 한마디가 이스라엘 전체의 이 민족의 시스템을 바꾸는 대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너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이요 다 저에게 옵니다. 이거요 은근히 자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이요 다 나만을 찾습니다. 저를 하루 종일 일 처리해 줘야 됩니다. 모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의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장인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해요? 예,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늘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지어다. 가족들 함께 계실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하나님께 가져가라. 모세 스스로가 백성의 문제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의 대변자가 되는 거지 그 모든 문제의 결정자가 돼서는 안 된다. 고언입니다. 나름 권력의 늪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당신은 대변자일 뿐이지 당신은 결정자가 아니다. 이거 충언이죠. 듣기는 싫지만 도움이 되고 전곡을 찌르는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당시의 모세는 세계 최강 군대 바로의 군대를 따돌리고 홍해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목표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순항하는 중입니다.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추앙을 받고 있고요. 민족 해방의 영웅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장인은 지금 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은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필요한 거다. 당신에게 나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지.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 주는 말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 이건 본인 스스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정 부분 위임하신 은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또 보시죠. 두 번째 대안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을 말하고요. 21절을 또 보시면 세 번째 대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요? 능력 있는 사람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유능한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유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유능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이퀄. 누구예요? 능력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죠.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로 까불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백성들을 이끌 리더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어때요? 쉬워요. 일을 쉽게. 여러분 인생을 수월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인데도 아주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일도 아주 수월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 쪽에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사역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사역을 나누어라. 평신도들에게 나누고 구역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찬양대회를 나누어 주고 사역을 나눈다는 말은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혼자 다지고 있으면 지치죠. 힘듭니다. 누구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역을 나눠라, 힘을 나눠라, 권력을 나눠라.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인들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한 번에 수천 명씩, 수만 명의 교회가 순식간에 된 겁니다. 베드로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일이 치이다 보니까 사도들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사도들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괜한 일들에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본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죠. 그 일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살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기우뚱 위태로워지는 거죠. 여기저기서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뭡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불평, 여기서 불평. 교회가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 교회 공동체 속에 하다못해 그 작은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가족들 사이에도 왜 위태로운 일들이 생깁니까? 원망과 시비가 왜 생기는 겁니까? 다 본인들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본질, 가정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장로가 뭔 일을 해야 되는지, 권사가 구역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걸 잘 헤아리질 못해서 갈팡질팡해서 생기는 게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처입니다. 그때 그래서 베드로가 내린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하고는 사역에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7명의 집사입니다. 그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사역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자질을 옳게 정했습니다. 사회적인 스펙을 따라서 나눈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능력들이었습니다.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우리의 꿈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은, 재직들은 어떤 꿈에, 어떤 열정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헌신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으니까 금방 교회 안에 잡음들이 사라지고요. 핍박과 환난은 엄청났습니다. 조직적으로 교회를 압박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믿는 자의 수는 늘고 복음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가는, 우리 교회 재직들은 교회를 이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재직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상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재직들 혹은 리더의 자질을 5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본업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장인이 모세에게 제시한 첫 번째 대안이 뭡니까? 너는 백성들이 너에게 찾아오면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가라. 자, 19절 다시 볼게요.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계셔야죠.
목사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찬양대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구역장의 일은 누구의 일이죠? 교사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돼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사람의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함께 해주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은 누가 함께 해주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누가 동행하셔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부터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가 본업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사는 강단에 서는 게 먼저가 아니고 기도의 골방이 먼저입니다. 찬양대는요. 오늘 수백 명의 우리 성도들이 2020년을 수놓을 재직으로 임명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만나야 될 분이 누구시죠?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가 나옵니다. 아주 분주하십니다. 대부분의 일이 다 사람 만나는 일. 사람 만나는 거 진 빠지는 일입니다. 그 엄청난 일들을 그분이 무리 없이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마가복음 1장이 해답입니다. 하나님부터 만나십니다. 기도가 본업이죠. 하나님부터 만납니다.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붙이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리더들은 맡겨주신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한 일이 그거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에베소 교인들 하나님의 그 깊고도 뜨겁고 넓은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그 하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오니 우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축복하오니 그가 사역에 매우 지쳐 있습니다. 그 속에 잠자는 영혼의 그 은사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만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숙하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야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열심 내고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간혹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이 일천하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은 늘 말 잘 듣는 사람만 일 시킨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냐고. 그게 충성이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좋으나 싫으나 세인교회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초점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질서거든요. 기도. 2020년 새롭게 재직으로 임명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게 될 텐데 기도부터 결심하는,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을 먼저 찾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에 정통하십시오.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기 두 가지 동사에 집중하십시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알아야 가르치죠.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가르치죠. 자기도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배우지 못하면 옳은 일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합니다. 계속 손이 가야 되는 어린아이, 만년 어린아이 교인으로 남게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 놓으시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야 그 인생이 순항할 수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기에 그 길은 너무 버겁습니다. 그 길은 마치 바위덩어리를 달고 하늘을 띄어올리려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건 못 견딥니다. 그냥 잘 가르쳐서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길로 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파도 가르치고, 여러분 자녀들 회초리를 떼면 엄마가 먼저 울지요. 눈물이 나도 그건 가르쳐야지요. 그건 가르쳐야지요. 가르쳐서 그 길을 가게 해야지. 그 길을. 교회는 세상을 회초리를 대서 가게 해줘요. 가게. 얼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역할은 얼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 창세기 1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잘 진리를 옳게 분별하면 진정으로 그럼 내가 어디에 인생을 헌신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잘 가르쳐 놓으면 쓸데없는 일에 이제 인생을 소진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놓으면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아름답고 빛나죠. 발전성이 있죠. 미래가 밝아집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지만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여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고 나면 달라집니다. 보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예수님 하시면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죠.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주님의 말씀 다 생각나게 하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본인 자신들도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도록 가르쳐줘요. 보이도록. 그러려고 하면 우리 세인교회 모든 재직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경험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역사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도록 믿음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제 삶에도 그와 같이 시온 찬양대 찬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오기석 집사가 주일 저녁 예배에 간증을 했습니다. 잘 몰라서 철부지같이 인생을 살 때 형하고 원수처럼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오랜 기간 만에 형에게 전화 걸어서 형님 미안합니다. 눈물로 서로 화해하고 그러더니 이번 다음 주일 교회 입당 예배 때 그 형님이 온대요. 본 거죠. 오기석도 하나님을 보고 그 형님도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된다. 리더의 첫 번째 자질이 뭡니까? 그게 비전이라는 거거든요. 꿈꾸는 사람 비저너리라고 합니다. 리더는 먼저 보는 거예요. 선견자,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먼저 봤기 때문에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본인도 모르는 걸, 본인도 본 적이 없는 걸 어디로 데려갑니까? 맹인이 데려갑니까? 누가 데려갑니까? 꿈을 꾸고 먼저 보는, 어떤 회방과 난관이 있어도 그걸 뚫고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힘, 봤기 때문에. 나중엔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게 되거든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구역장들, 난 그냥 구역 성도들과 이제 간식 먹고 커피 마시고. 아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역이에요. 교회학교 교사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믿는 여러분 속에 주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보여지도록 가르치고 경험시켜가지고.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스크린 보시죠. 에스라 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라고요?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합시다. 공부할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목사 안수 받진 않을지라도 다들 신학교 가면 좋겠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공부할 가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준행하며,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실천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이거였구나, 이런 말이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친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친다. 가르치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의 확산입니다. 진리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횡으로 흘러가고 수직으로 흘러가고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옆으로 흘러가고, 이것이 신앙의 확산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요. 그러니 우리 세워지는 재직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20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신전의식을 가지라는 말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좀 자유하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인생을 그렇게들 오래 사셨는데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렇게 눈치 살피면서 살아가는, 측은해요. 측은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런 것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나 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살기 시작하면 아주 자유할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그 평강입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 따먹고는 숲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찾아내셨습니다. 다윗이 간음했지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구중궁궐에 꼭 숨어버렸습니다. 궁궐은 몇 겹으로 호위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눈 피해갈 수 없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보고 계시고요, 행한 대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울 앞에 사람이 설 수 있게 되고, 요셉처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득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를 그 시대에 재직으로 쓰신 겁니다. 위선자는 노골적인 죄는 짓지 않지요. 은밀한 죄는 저지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정직하고 떳떳합니다. 역대하 1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 진실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21절입니다. 보시면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단지 욕심 없는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시각을 잘하면 좋은데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막 분노하는 거, 이런 것보다 여러분 자신 속에 싹트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치려고 그런다면 방향을 자기한테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율법에서 범죄한 사람들 돌 들어서 치라. 그 사람들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안 치고 가늠한 여인만 돌로 치려고 하고 세상을 다 무덤으로 만들어가는.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예, 있죠. 있으니까 말씀하셨고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천부장, 백부장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모세 지면에서 참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죠. 모세 같은 지도자. 잘 찾으셨습니다. 모세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적재적소에 이 200만 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동역자들이죠.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중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워놨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만큼 죄악의 파도가 거센 겁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세웠어요. 찾아서 세웠는데도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나마 그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사회가 이 모양? 그나마 이 교회가 있으니까 이 사회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세인교회도 이곳저곳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나 어딘가 구석에서 이런 사람들이 버텨주고 있으니까요. 드러나지도 않지만, 목소리 크게 내지도 않지만, 어디선가 어느 구석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 교회가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5번째, 재직의 자질은 뭡니까? 잘 듣는 사람입니다. 듣고 행했다. 모세는 장인이 건네준 그 말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결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돼. 마리아 하나의 입으로 말을 하겠지만 들으라고 하나님이 귀를 2개를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자가. 이사야 50장 4절에도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사람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아침마다 내 귀를 깨우쳐셔서 알아듣게 하옵소서. 듣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잘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옳게 해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 이후에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조직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당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임명받는 재직 여러분, 5가지의 영적 지도력을 갖추어서요,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발전시켜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320장입니다.